하나님의 말씀 함께 볼까요? 우리 먼저 출애굽기 한번 잠깐 볼까요? 주보에는 안 나왔지만 오늘 주절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아가서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 우리 잠시만 요 말씀 읽고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2019년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3대 절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듯이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날 먹었던 음식 때문에 무교병이라고 하는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도 불리는 절기죠. 담을 넘었다. 유월절 하면은 담을 넘었다라는 뜻인데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담을 넘어서 자유를 찾았다. 자유롭게 해방된 날. 우리나라로 보면은 일제 치하에서 고통을 받다가 이제 광복되어진 그런 빛을 되찾은 날이다 그래갖고 광복절을 하는데 출애굽 당시 이집트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었죠. 파라오의 장남부터 시작해서 그 대신들과 이집트 모든 백성의 처음 난 것들과 또 심지어는 가축들의 처음 난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죽지 않고 다 살아남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대로 순종한 결과였죠. 그렇게 살아난 방법이 뭐죠? 어떻게 그들이 살아났죠?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그 피로 문인방과 좌우설주의 우슬초로 피를 바르니까 죽음의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았던 죽음의 천사가 그 집에 침노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었죠. 이 유월절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희생의 상징입니다. 그때 어린 희생양은 그냥 상징이었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희생하시는 것이 실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은 바로 우리의 희생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 당시에는 살려면 희생의 피로 문인방 좌우설주의 우슬초로 피를 바르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구약은 구약의 어린 양 희생의 상징일 뿐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실제가 되어서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희생양의 피가 아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면서 그 말씀 끝에 뭐라고 나오죠? 원래 희생양의 피를 문 임방 좌우 솔주에 발효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쉐마의 말씀 끝에 문 임방 좌우 설주 들어가는 문 나가는 문 앉았을 때도 길을 일어날 때도 길을 갈 때도 누웠을 때도 끊임없이 뭘 기억하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또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바로 이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십자가 위에서 2000여 년 전에 이루어져서 완성되었고요. 오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 영생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 유월절을 지금은 지키지 않죠. 유월절을 지키지 않지만 대신에 예수님이 희생을 상징하는 이 희생이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있었던 이 고난의 주간과 또 고난일 그리고 고난주간 이후에 찾아오는 부활절을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과 그 일을 시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절기를 1년에 한 번씩 이제 묵상하면서 지내고 있죠. 그래서 갱신된 거예요. 구약의 유월절의 절기가 오늘날 고난주간과 부활주일로 갱신되었고 또 두 번째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초막절 또는 그 초막 풀로 된 장막을 짓는다. 그런데 장막이잖아요. 그 장막을 짓는다라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그때가 절기가 이제 많은 밭에 뿌려진 열매들이 연종 밭에 거두은 것 그 뿌려진 것에 열매를 거두어 들여서 저장한다 그래가지고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라고 표현하죠. 마지막 열매 그죠? 연종 밭에 뿌려진 열매를 거두어서 저장하는 절기. 한 해 동안 참 고생 많이 해가지고 뿌렸던 열매들을 거두어들여서 우리가 농사를 짓는 농부라면 그런 추수감사주일 즈음에 밭에 뿌려졌던 그 많은 작물들을 거두어서 곳간에 드릴 거예요. 나아가서 쉴 새 없이 봄, 여름, 가을에 한숨을 가만히 내려놓고 쉴 수 있는 드디어는 쉴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을 앞에 놓고
그리고 뒤로는요 그 열매들을 저 창고에 쌓아놓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김장도 하고 다가올 농한기 동안 이 풍성함의 열매에 든든해하면서 이 모든 은혜의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안전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으면 또한 감사하게 된 절기. 연중밭의 열매들 중에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는, 사실상 이 열매들은요 상징일 뿐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하얀 백보좌 앞에서 결국 모든 인류 속에 살았고 존재하며 존재할 모든 존재들이 다 하나님의 하얀 백보좌 앞에서 서게 될 텐데, 그 백보좌 앞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될 거래요. 이게 실체예요. 이 열매들이 실체가 아니고 열매들은 상징이고, 너희가 그 열매들을 보듯이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여지고 죽정이는 모아 불에 던져지듯이 이 사람들 중에서도 영혼들 가운데도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모아 불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인생의 종국사적인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실체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종말의 날에 이 심판은 우리의 실제가 될 거예요. 알곡이든 축정이든 우리는 실제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에도 보니까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낼 때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낫이요 아주 익숙하게 보여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한 낫이 준비되었다 하면서 천사들을 시켜서 그 열매들, 곡식들을 거두게 되는데, 그들은 사람들이에요. 그 열매들이 가려져서 알곡은 모아서 천국 창고에 들이고 죽정이는 모아서 지옥 불에 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실체고 지금 이 열매들은 상징이라는 거죠. 또 오늘 우리는 맥주절을 지금 맞고 있죠. 맥주절은요 6월절 이후에 49일이 7에 49잖아요. 49일이 지나 50번째 되는 날이다. 그래가지고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요. 또는 77 이렇게 일곱 날이 7번 반복해서 지나갔다 그래갖고 77절이라고도 부르고요. 그 절기가 바로 처음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날, 밀과 보리 뭐 이런 추수의 절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천열매 감사주일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마침 밭에 뿌려진 천열매를 거두게 됨으로써 먹고 살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렸음에 감사하는 이 열매죠. 천열매 감사절기죠. 모든 이스라엘이 풀 한 폭이 쉽게 허락되지 않는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광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어디로 데려가셨냐면 풀이 우거지고 시내가 흐르는 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면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허허벌판 황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그 풀 한 포기조차 쉽게 자라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은 한번 농사를 짓거나 뭐를 심거나 한 적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들이 심지도 않은 만나를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자신들이 심지 않은 곡식과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과 약속이 없었다면 살 소망이 없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8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죠? 광야에서 그들이 그런 일들 경험했잖아요. 그들이 낮아졌고요. 또 때로는 굶주림에 처했잖아요. 그죠?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직장 같고 전쟁 같은 삶 살아야 겨우 먹고 사느라 막 심지어는 뭐 고군분투하고 그래야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의 삶의 방식대로 살면 사는 길이 열리더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광야로 가갖고 삽자루 들고 호미 가지고 들로 밭으로 나가갖고 밭을 경작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먹었죠. 그들은 마셨죠. 40년 동안 영양실조 없이 옷이 헤어지거나 또는 신발이 닳아지는 일 없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욕심껏 호화로운 삶을 살려면 하나님도 그 욕심, 인간의 욕심 채울 수가 없어요. 욕심껏 호화롭게 산다면요, 그건 뭐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검소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에 순종만 잘하면 먹고 사는 것에서는 아무 지장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죠. 진정한 행복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루어질 테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번 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22절인데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여기서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22절 이 첫 열매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게 바로 맥주절의 영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이 원리로 오늘 이 오순절은 모든 인간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과 그리고 십자가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되는 거죠. 맥주절은 상징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실체예요. 이 고귀한 일들도 이미 2000여 년 전에 이루어졌죠. 또한 우리 주님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으로 늘 우리 곁에 계시마 약속하셨고 지금도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77절, 오순절, 초실절, 맥주절 본질적인 의미는요, 오늘 이 성탄절과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겠죠. 물론 첫 열매가 감사해서 맥주절은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가 일주일의 중간에 수요 특강 있잖아요. 일주일을 그냥 6일 내내 우리를 갖다 세상에 내버려 두면 우리가 오염되기 십상인데 주중에 한번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와서 일주일의 중간에서 하프타임을 갖고 우리가 지나온 3일을 되돌아보고 살아갈 3일을 앞으로 되돌아보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추스를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처럼 저는 1년에 한 중간에 맥주감사주일이 있어서 참 감사해요. 1년 정확하게 반 지나간 6월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또 한 6월을 우리가 중간 점검하는 그런 감사로 반성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특별한 시점에 있음에 또한 감사할 뿐입니다. 2019년 벌써 반이 지났대요. 글쎄 2019년 벌써 반이 지났대요. 지난 반년 동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고요. 그리고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는 누구냐? 세상에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과 그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사람. 오늘 우리 영광의 모든 가족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주감사주일은 이렇게 상반기를 감사로 마무리하는 절기예요. 동시에 앞으로 달려갈 남은 반년의 시간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올해 끝까지 하나님의 묵직한 알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결국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내가 열매예요. 내가 거두는 그것이 열매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당신이 열매입니다. 시작. 당신이 열매입니다. 그렇죠? 어떤 열매일까요? 어떤 열매일까요? 예, 알곡이 되기를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예, 우리가 그 내실을 채우는 복된 남은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아가서로 또 이제 가볼까요? 오늘 아가서를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죠.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아가서 7장
9절 한 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입니다.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합니다. 자, 아가서 이제 7장 8장 하면 아가서가 끝나는데요. 아가서 7장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조금 이게 수위가 높아서 절 단위로 진지하게 이렇게 좀 묵상을 하기에는 좀 민망해요. 그러니까 디보션 타임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묵상을 하도록 하시고요. 제가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7장 1절 보세요.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넓적다리는 둥그러서 숭늉광의 손이 만든 구슬겜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떼 새끼 같고 목은 사과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랍빈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여 있구나.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네 키는 종려나무 같고 네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네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네 꽃김은 사과 냄새 같고 네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자, 남자의 대사거든요. 1절부터 9절까지는 남자의 대사인데 남자분이 여자분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거야.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제가 번역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같이 보시면서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한 분의 딸이요, 그렇게 말해요. 번역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귀한 분의 딸이요. 그러니까 누구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아내의 처가, 그죠? 처가를 갖다 높여주는 거죠. 귀한 분의 딸이요, 신을 신은 그대 두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답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 어쩔 줄 모르는 게 느껴지죠? 그죠? 아내가 지금 그 사랑하는 여자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다 예쁜 거예요. 또 그대의 멋진 두 다리는 보석 세공인이 공들여 만든 보석 같소. 그대 배꼽은 혼합 포도주를 가득 채운 둥근 장 같소. 그냥 포도주도 맛있는데 그걸 더 맛있게 하려고 뭔가를 갖다 제조를 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극상 큰 포도주를 가득 채운 둥근 잔 같대요. 배꼽이 술잔같이 깊으려면은 배가 조금 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너무 깊이 생각하나요? 요즘 젓가락처럼 삐쩍 마른 여자들 좋아하는데 미적인 감각이 오염돼서 그래요. 그런 모습은 좀 불쌍한 모습이고 기아와 기근에 막 허덕이는 그런 모습이고 약간 통통한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솔로몬이 하는 말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대 허리는 백합화로 둘러싸인 밀 집단 같소. 예전에 우리가 배를 베면 요즘에 기계로 다 쳐버리고 말지만은 낫으로 베잖아요. 그럼 단을 만들어 가지고 단 하나로 이렇게 딱 묶어 놓으면은 짤록하게 이제 논 가운데 서 있잖아요. 집단이라고 하잖아요. 집단. 그래서 이렇게 묶인 곳이 짤록하고 예쁘게 빠져서 그게 마치 예쁜 그대의 허리 같다. 요즘 말로 하자면은 그 허리가 어떤 허리죠? 콜라병 몸매 그런 거 있잖아요. 콜라병 허리. 그대 두 젖가슴은 두 마리 새끼 사슴. 사슴 예쁘죠? 사슴 예쁜데 그런데 새끼 사슴 얼마나 더 예뻐요? 사실 모든 동물들이 좀 혐오스러워도요, 새끼 때는 다 예뻐요. 근데 사슴은 커도 예쁜데 어린 시절에 새끼 사슴 얼마나 더 예쁠까요? 노루 한 쌍 같소. 그대 목은 상아 망대 같고, 그죠? 상아 망대, 깨끗한 피부, 길쭉한 거, 그죠? 상아 보셨어요? 저는 터키에 가가지고 상아를 갖다 볼 일이 있었는데 빛을 뒤에서 비치면요, 그 빛이 투가 돼요. 잘 빚은 하얀색 도자기처럼 빛이 통과를 해요. 맑고 깨끗한 피부를 갖다가 이제 상아로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대 두 눈은 헤스본, 목가적인 성읍이에요. 그 헤스본이라는 성읍이 있는데 그 바드랍빔, 많은 무리의 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헤스본 성에 아름다운 문을 말해요. 그 문 옆에 그 연못이 하나 있는데 그 연못이 굉장히 아름답고 수려했다고 전해져요. 기록에는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대 두 눈은 헤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 연못 같구려. 그만큼 예쁜 연못 같다. 이렇게 그대 코는 다마스커스를 향한 레바논 망대. 뭐 그대 그 마음은 호수요 내게 노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다마스커스를 향한 레바논 망대, 자연 경관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름답다 못해 신비하기까지 해가지고 성경 안에서만 해도 여러 번 비유로 굉장히 아름다움의 비유로 사용되어졌던.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금강산 같다. 어르신들 금강산 보신 분 많이 계시죠. 우리가 설악산 가도 참 아름다운데 설악산 10배로 아름다운 곳이 금강산이에요. 그 금강산 같다라는 의미죠. 레바논 망대 같소. 그대 머리는 갈멜산. 갈멜산 제가 가봤거든요. 그 머리가 갈멜산 같으려면 도대체 뭘까 제가 한참 고민을 했는데요. 제가 갈멜산을 가본 결과 갈멜산을 머리에 비유하자면은 좀 자연스럽고 무성한 웨이브 있는 여성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통계에 의하면 남자들은요 애나 어른이나 긴 생머리에 끌린다고 그래요. 그런 긴 생머리 약간 웨이브 들어간 것 같은, 그래서 그런 것 같소. 갈멜산처럼 그대의 치렁거리는 머리채는 자줏빛 벽걸이 융단 같소. 약간 붉은 빛이 돌았나봐요 머리카락에. 왕은 그대의 치렁거리는 머리채에 마음을 다 뺏겼다고. 오 나의 사랑, 그대는 정말 아름답고 매혹적이요. 그대의 키는 종려나무같이 장대하고. 종려나무가 20m까지 자라요. 여자분 키가 20m였다는 말은 아니겠죠. 그 정도로 키가 컸다라는 말은 아니고 사실 비율이 좋다 이런 의미일 거예요. 그죠? 그대의 젖가슴은 포도송이들 같구려. 난 종려나무에 올라 그 열매를 잡으리라고 혼자 말했소. 그대 젖가슴이 포도송이들 같다면 그대 숨결의 향기는 사과향기 같다오. 그대 입은 최상급 포도주 같고 그 포도주는 술술 흘러 입술과 이 사이로 흘러가오. 이렇게 번역을 해봤어요. 완전히 그 솔로몬이 술람미와의 사랑에 푹 빠져 있죠. 그 사랑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전에는 내면과 심리적인 아름다움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이 뭘 하는지 막 이런 것에 대한. 그래서 마지막에 와서는 술람미의 외모. 처음에는 그 심리전이죠. 그 사람이 마음이 좋아가지고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자꾸만 노래하다가 이제 후반으로 올수록 외모와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어요. 여성의 내면에 반하니까 그 여자분의 내면이 참 예쁘고 아름다우니까 그 내면에 반해서 외모조차도 더 아름다워 보이는,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의 얼굴의 점도, 그 얼굴의 점도, 그리고 뭐 몸에 난 사마귀도 예뻐 보이는 그런 거죠. 그쵸? 여러분 아내 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뭔가 이렇게 있잖아요. 점이 있으면. 그죠? 하나님은 여자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왜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을까요? 아름답다라는 의미는요, 과학적으로는 가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남자에게는 여자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눈을 주셨고요, 여자에게는 남자의 멋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주셨어요. 이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의 눈으로 탁월한 아름다움의 여성을 그려냈으니 진짜 얼마나 최고의 지혜로 그려냈으니까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요? 서로 달라서 호기심이 생기고 그 호기심이 싫지만은 않은 것이죠. 좋은 것이죠. 이런 이성의 감정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심어주신 본능에 속하는 것이죠.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 본성이 참으로 건강한 상태예요. 그런 본성을 억제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허락하신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빨리 만나서 빨리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름답고 선한 하나님의 순리라는 거예요. 그 젊음의 날을 사랑도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일하느라고 청춘 다 갖다 바치고 다 뺏기고, 그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사랑하기 정말 좋은 시절 다 놓쳐버리고 노총각 노처녀 히스테리가 그냥 이 나라 가득해요. 남 잘 될 꼴을 못 봐요. 하여튼 20살 딱 넘으면 시집장가 다 가야 된다니까요.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길이 없어요. 이 나라가 이상해요. 결혼을 너무 늦게 해요. 세계적으로도 제일 늦게 해요. 너무 늦게 아기를 낳고요. 정말 속상합니다.
최고의 아름다움, 미의 총화, 아름다움의 결정체는 사실 사람이거든요. 그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도 사실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투자고요. 나의 평생을 같이 할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사실 최고의 기업을 이루는 것이죠. 영광처녀들 이런 남자 하나 집에 꼭 들여놔야 돼요. 아멘 합시다. 영광 총각들 이런 여자 하나 꼭 장만하세요. 네, 꼭 빨리 늦기 전에. 자, 이제 다시 이제 여자가 대사를 시작합니다. 7장 10절 보세요. 10절부터 13절까지 여자분이 이제 그 남자분의 대사에 응하여서 다시 한번 대사를 하죠. 10절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어떤 분이 질문을 해요. 어떻게 이걸 나누냐고요? 여자분이 한 대사와 남자분이 한 대사와 이러고 합창이 하는 부분을 어떻게, 이게 인칭, 히브리어가 좋은 게 다 그 인칭이 있어요. 1인칭 남성 뭐 단수, 1인칭 남성 복수 뭐 이런 식으로 수동태 또는 능동태 이런 것들이 다 구별이 되니까요. 그 인칭을 갖다 가만히 바라보면은 또 그것과 더불어서 문맥을 가만히 보시면요, 이것이 누가 한 대사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0절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송유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곳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번역하자면 이래요. 나는 내 사랑하는 이의 것, 그분이 나를 사랑하네요. 나의 사랑이여, 우리 한적한 시골에 가서 한밤을 지내요. 그리고 일찍 포도원 들로 나가 포도나무에 싹이 돋았는지 꽃잎이 피었는지 송유꽃이 피었는지 살펴봐요. 거기서 그대에게 내 사랑을 드릴게요. 합한 채, 이 합한 채는요 만드레이크라고 번역이 돼요. 만드레이크라고 두다이, 히브리어로는 두다이, 이게 영어로 번역될 때는 만드레이크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레아의 아들 루벤이 캐가지고 엄마에게 갖다 주니까요 라헬이 탐을 내거든요. 그래갖고 이 라헬에게 주고 내가 그에게 들어가리라 해가지고 이제 거래를 했던 그런 식물인데요.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성적인 욕구를 돋우는 일종의 최음절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영어 속어로는요 이 만드레이크를 뭐라고 말해요? 러브 애플이라고 해요. 이 천연 비아그라 같은 그런 개념인데, 사랑의 계절에 합한 채까지 구비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좀 진한 성적인 어필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합한 채가 그 향기를 바라고 우리 앞에 온갖 먹음직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모두 내가 당신을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싱그러운 햇것, 묵은 것 많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꽃과 열매, 싹과 우미 트는 봄의 정서가 물씬 느껴지죠. 지금 정서가 봄의 정서잖아요. 자연의 만물 속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사랑의 계절인 것 같아요. 때로는 철없이 사랑하기도 하지만은 만물의 정서를 가만히 보면은 봄의 정서라는 것이 이 사랑의 철이라는 거죠. 제가 이런 말을 했더니 옆에 있던 어떤 청년이 봄은 사랑의 계절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말을 바꿔서 봄은 알레르기의 계절 그렇게 얘기해요. 정서가 메마른 거예요. 참, 사람의 삶이 도시로 집중되면서 면역력, 저항력, 건강체계가 현저하게 망가져 버려서 꽃가루에도 과민반응이 일어나요. 이 사랑의 계절에 사랑은 못하면서 가려움에 벅벅 긁힘하고 알레르기, 두드러기, 재채기, 눈병, 가려움의 계절이 되어버렸죠. 이 자연에서 이 아름다운 정서를 느끼고 배워야 되는데요. 그죠? 자연의 정서가 없는 사람은 사랑도 거칠고 더툴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 역세권 좋아해요. 역세권 좋아하는데 최근에 뜨는 말이요, 숲세권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숲 근처에 사는 거, 숲세권. 숲 가까운 아파트를 찾는 거죠. 자연이 주는 정서적인 혜택을 누린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 연구 결과 최근에 나타난 그 논문이 있는데요. 창문이 있는 그 병실과 창문이 없는 병실, 그리고 그 창문으로 숲이 보이는 병실과 이 창문으로 창문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계속 의료 서비스만 받는 그 치유력을 갖다 이렇게 면역력과 치유력을 효과를 갖다 비교를 했더니
창문이 있고 숲이 보이는 그 병실에 있었던 분들의 치유 면역력이 훨씬 더 탁월했다라는 의미 있는 연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자연을 가까이 살아가는 아이들의 정서, 지능에도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경험 발표되고 있죠. 그러니 사람들 많이 몰려 사는 빌딩 숲이 아니라 진짜 숲으로 좀 가까이 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집은 뭐 아파트라 어쩔 수 없다면 주중에 생활하는 거라든가 아이들과 데리고 놀러 다니는 그런 것도 숲을 가까이 가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가서 8장으로 가볼까요? 8장 1절 이제 여자가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여자가 이야기하기를 8장 1절 보세요.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데리고 네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죽으로 네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 내 머리를 보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번역하자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내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형제라면 밖에서 내가 당신을 만나 입 맞추어도 아무도 나를 멸시하지 않을 것을. 나는 당신을 모셔서 내 어머니의 집으로 인도하고 싶어요. 이 어머니의 집이 어디죠? 여자분에게 어머니의 집은 친정이죠. 친정. 남자분에게는 처가가 되겠고요. 내 어머니의 집으로 인도하고 싶어요. 우리 집을 함부로 오픈하나요? 우리 집을 아무한테나 막 내어주거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아무한테나 보여주지 않죠. 우리가 나의 남은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그 선을 벤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에게 나의 가정을 오픈해가지고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함께 눈맞춤을 시키는 거죠. 지금 이 여자분이 남자분을 굉장히 깊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죠? 집을 개방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여주려고 하니까요. 어머니는 나를 가르치셨지요. 나는 당신에게 향기로운 포도주 곧 내 석류죽을 마시게 하고 싶어요. 그대 왼손에 나를 눕혀 그대 오른손으로 나를 안아주시네요. 예루살렘 아가씨들이여 제발 부탁하니 우리가 원하기까지는 흔들어 깨우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너무 좋은 꿈을 꾸는데 야 일어나 학교 가야지 그러면은 짜증나겠죠. 너무너무 행복한 꿈을 꾸고 있는데 야 회사 가야지 하면서 막 깨워봐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깨지 않았으면 좋을 그런 꿈이 있어요. 그런 꿈 있으세요? 지금 이 남녀의 사랑이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만한 달콤하고 행복한 꿈 같은 거죠. 사랑이 너무 깊이 빠지다 보니까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릴 만큼 야 이게 사실 꿈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좋은 시절인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랑의 감정이 그리 오래 지속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없어요. 예. 이런 꿈 같은 시간들이 3년을 넘어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 이렇게 사리분별이 어려울 만큼 사랑의 콩깍지가 씌워서 사랑의 눈이 멀었을 때 사실 그때 빨리 결혼하셔야 되는 거죠. 5절 7절 보시면은 5절 첫 부분은요 합창입니다. 합창에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 부분이 다 합창이에요. 자기 애인에게 기대어 광야에서 올라오는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두 남녀의 사랑을 응원하는 합창단이 뒤에서 그들은 누굴까요? 하면서 이제 합창을 해준 거죠. 처음에는 저 남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말했죠. 기억나세요? 마치 연기 기둥같이 유황과 향기로운 향기를 풍기며 거친 광야로부터 오고 있는 그저 많은 용사와 더불어서 북극공신들과 더불어서 먼지를 흩날리며 오고 있는 이 황야의 저 멋있는 저 남자는 누구입니까? 하고서 멋지게 등장하더니 다음에는 여자가 소개되죠. 오 그대는 새벽의 일출처럼 솟아오르고 달처럼 아름답소. 해같이 빛나며 길을 높이 든 군대같이 당당합니다.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누구입니까? 라고 하잖아요. 이 남자는 누굴까요? 또 이 여자는 누굴까요?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나요? 이 남녀는 누굴까요가 나오겠죠. 지금 그 부분이죠. 이 남자와 여자는 누굴까요? 그죠? 자기 애인에게 기대어 광야에서 올라오는 저분은 누굴까요? 그죠? 계속해서 여자가 대사를 합니다.
네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람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람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자, 여자분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당신을 깨웠지요. 그곳에서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을 잉태하셨고, 지금 아까는 우리 어머니 했죠. 지금은 당신 어머니 하죠. 그죠? 친정에 왔다가 시댁에 왔다가,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를 너무 사랑하고 여자도 남자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의 가정도 사랑하게 되죠. 그죠? 아내가 아름다우니까 어디다가 절을 한다고요? 처갓집 말뚝 보고 절을 한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당신을 낳은 분이 해산의 진통을 가졌겠지요. 그죠? 일전에 여자가 자신이 잉태한 소중한 친정을 개방했었잖아. 이제는 시댁, 그죠? 남자를 잉태한 것과 그 어머니를 칭송하고 있어요. 나를 옥새같이 당신 마음에 소중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장같이 그대 팔에 새겨주세요. 그죠? 그렇잖아요. 잠시도 날 떼어놓지 말아달라고. 우리 주머니에 넣고 다녀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 참 멋진 말이지만 무서운 말이에요, 그죠? 우리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 질투는 무덤같이 끈질기답니다. 죽을 때까지 이 사랑에서 못 벗어난다는 무서운 말이에요. 죽음이 너희를 갈라놓을지라도. 우리의 사랑은 불꽃처럼 강력한 불길처럼 타오릅니다. 이런 우리의 사랑은 바닷물로도 끌 수 없어요. 강물로도 어림없죠. 어떤 부자가 자기 전 재산을 전부 들여서 이 사랑을 구걸한들 한없이 부족해서 민망하기만 할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가서는 사랑의 가치가 최고라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가졌던 그 많은 부귀, 영화, 지혜, 명예, 권세, 그 모든 것들 다 때려놓고서라도 이 어린 소녀 목동 하나 나의 사랑하는 여인으로 삼고 싶다. 그죠? 내가 이 모든 영광 다 버리고 목동이 되더라도 정말 그러고 싶다라는, 그죠? 다른 책에 남녀 간의 사랑을 이렇게 높은 가치로 표현하는 것이 없어요, 사실. 솔로몬 사랑에 대한 생각이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하다. 이 위대한 말 속에 녹아 있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 질투는 무덤같이 잔혹하다. 그 사랑의 기세는 세상 가장 강력한 불길처럼 타오른다고 소개하고 있고요. 그러니 이 사랑은 어떤 물로도 끌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온 세상 바다의 물, 온 강의 물 다 쏟아 부어도 그 사랑의 불꽃은 끌 수 없다. 홍수도 안 된다, 그죠? 큰 재산 다 쏟아 주어도 그 사랑을 바꿀 수조차 없다. 오히려 그 큰 재산 가지고 왔는데 그 재산이 사랑의 가치에 적고 미미해서 오히려 민망하고 부끄럽다는 거죠. 솔로몬이 가진 것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많은 재산과 그 엄청난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지혜, 지식, 기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놓아도 시골 목동 처녀 하나의 사랑을 얻지도 못하고 살 수도 없었고 빼앗을 수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 사랑은 인류 최고의 가치를 가진다. 사랑이 없이 모든 것을 가진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마음이 담겨지지 않죠. 더 확장해 보면, 이 말씀에서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잘 된다고 까불어도, 속된 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간다고 까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얻지 못하면 다 헛된 것이 되어버려요. 솔로몬 큰 부자였고 너무 대단한 명예 권세자였기 때문에 어쩌면 술람미 같은 여자, 이 시골 처녀의 사랑을 얻지 못했다라고 회한하는 걸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까딱하면 우리가 너무 잘 살고, 우리가 너무 부자고, 우리가 너무 잘 나가고, 우리가 너무 성공해서 천국에 못 가는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미 얘기해 주셨죠. 늘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못 받으면 진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 애걸복걸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항상 겸손해야 되겠죠. 성공하고 부자가 되어서 큰 명예 권세도 가졌다고 칩시다.
한 시골촌이의 사랑도 얻지 못하고 천국도 못 들어가면 세상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돈의 노예가 되어서 수전노 구두쇠 돼가지고 돈만 지키다가 사람 사랑도 못 받고 하나님 사랑도 못 받으면 인생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참 사람의 삶은요, 사랑을 주고받을 때 의미가 생겨요. 그것이 사람의 사랑이든 하나님의 사랑이든 그 사랑이 교통되어지고 그 사랑이 교제되어질 때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나 누구도 너무 돈돈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예, 본세, 부귀, 영화, 지혜, 지식, 기술 이런 것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 가셔서 찬물 한 바가지 뒤집어 쓰시고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가난함이에요. 우리가 부족하고 가난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우리의 결핍이,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이유가 되었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약함을 자라게 하죠. 우리의 약함 가운데 채워진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소박하면 소박할수록 순수한 사랑을 얻게 되잖아요. 억만장자가 되면은 순수한 사랑이 다가오겠어요?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서 막 손에 꼽히게 많아요. 그러면은 순수한 사랑이 다가오겠냐고요. 재산만 노리는 악한 사람들이 늑대와 이리처럼 다가오지 않겠어요? 참 순수한 사랑은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고받을 수 있어야 순수한 사랑인 거죠. 내가 사랑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감상적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요즘에 좀 너무 감상적이 아닌가요? 이 시대가요, 제가 비정상이 아니라 시대가 비정상이에요. 이 시대의 사랑이 너무나 많이 오염되고 후져버렸어요. 부패되었어요. 정상이 정상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재벌 아들, 재벌 딸들이 그다지 행복한 가정생활, 결혼생활 하는 사람 보셨어요? 저는 별로 못 봤어요. 굉장한 미모를 보고 엄청난 재력을 보고 백화점 상품 고르듯이 내 수준에 이런 것들이 어울리지 하면서 고르고 골라서 서로 결혼하고 봤는데 보던 것하고 다르니까, 그죠? 그렇게 다 깨지고 부서지죠. 그런 것이 사랑이 아닌 거라는 거죠. 이런 의미로 우리가 감사하자면 재벌이 아닌 것에 감사하셔야죠. 나의 신랑과 나의 신부가 재벌이 아님에 감사합니다. 조금 부족해서 더 감사합니다. 조금 가난해서 더 감사합니다. 그죠? 그저 오늘 먹을 일용할 양식이 있고 그저 내 자녀 교육시키는데 큰 지장이 없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 되는 것이죠. 쓸데없이 많이 쌓아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도 잃어버리고 사람 사랑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오늘 우리 시대에 너무 많거든요. 그거 잃기 싫어가지고 사람도 멀리 가고 혼자 은둔생활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온 재산을 주고 이 순수한 사랑을 사려고 했지만 오히려 멸시만 당합니다. 참 사랑은 결코 돈이나 힘이나 권력으로 얻거나 주거나 받거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8절 9절은 합창 부분이거든요. 8절 9절 합창 부분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 유방도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장목 판자로 부르리라. 합창으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는 아직 젖가슴이 없는 어린 누이가 있어요. 누군가 청혼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누이가 성벽이라면 우린 그녀 위에 은으로 망대를 세울 것입니다. 그녀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널판으로 그녀를 두를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은 원숙하게 무르익었는데요, 신부는 아직 유방도 생기지 않은 아직 어린 덜 피어난 상태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더 아름다운 건 아니겠어요? 남편 안에서 피어나는 거죠. 예뻤을 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예뻐지기 전에, 아직 피어나기 전에 더 아름다운 것이죠. 결혼 밖에서 아무리 예뻐봤자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남편 바깥에서 아내가 아무리 예뻐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연예인도 아니고. 내 아내 바깥에서 내가 아무리 멋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름답고 예쁘자면, 멋지고 사랑스럽다면 결혼 안에서 내 사람에게 예쁘고 멋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예쁘고 멋져도 그것은 그림의 떡이에요. 우리가
먹을 양식이 아니에요. 이 값 주고 살 것이 아니에요. 남이 먹는 산의 진미는 나에게 별 의미가 없어요. 오늘 점심에 누가 뭐 산의 진미를 먹는다, 그 별 의미 없어요. 소박하지만 내 입에 들어오는 라면 한 그릇이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자가 대사를 하는데요. 10절, 11절, 12절입니다. 10절, 11절, 12절 시작. 나는 성벽 위요 내 일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그죠? 여자가 말하기를 나는 성벽 내 젖가슴 망대랍니다. 나라는 성에 지금 나를 성으로 표현하잖아요, 여자가. 나라는 성에 아무나 드리는 거 아니죠. 그죠? 이 성 안으로는 아무나 드리는 거 아니에요. 피해 식별이 확실히 돼야 되고요. 그죠? 확실히 내 것만 드릴 수 있는 거죠. 같은 의미로 성 안의 망대에도 아무나 오를 수 없는 거죠. 어찌 보면은 그 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만 만족을 드릴 거예요. 솔로몬에게는 바알하몬의 기름진 포도원이 있어요. 그는 그 포도원에서 천을 얻고 거기서 농사를 짓는 농부들도 200을 가져가죠. 그죠? 이게 참 천은 솔로몬이 가져가고 200은 이 농부들, 노동자들이 가져간대요. 비율이 참 좋죠. 그런데 나는 아무 상관없어요. 적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많이 가져가는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농장이 그렇게 많이 수익이 창출되고 솔로몬이 그것 때문에 점점 거부가 되고 또 농부들도 그 안에서 굉장히 큰 이익을 얻지만 그건 나랑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옆집에 남편이 연봉 뭐 10억을 한들 나랑 나한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나한테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난 아무 상관없어요. 나에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만의 포도원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남편이 아무리 많이 번들 그 별로 의미 없습니다. 남의 아내가 아무리 예쁜들 그 별로 의미 없어요. 그죠? 오늘 사람은요 일부일처예요. 창세로부터 그랬어요. 이것을 깨뜨리면 하나님의 순리에 벗어나는 거예요. 13절이 이제 남자가 대사를 합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구나. 남자가 말하기를 동산에 있는 그대여, 내 친구들이 그대 목소리를 들었다고 하네요. 나 또한 그대 목소리를 듣게 해주오 하면서 아내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나와 연결되어진 친구들도 존중해 주는 거죠. 근데 나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친구들이 다가오는 걸 싫어. 막 나에게 집착해. 그러면 남자분이 어떻게 될까요? 숨이 막히겠죠. 좋은 여자는 남편의 친구들도 이렇게 선대하고 존엄하게 여겨주는 것 같아요. 14절이 이제 마지막 여자의 대사예요.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야, 빨리 가게라. 한기로운 자리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멀리 가서 사랑하도 같아라. 자, 뭐라고 여자가 말하는 거냐면 나의 사랑하는 당신 이리로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향기로운 숲이 우거지는 산들을 달리는 노루나 젊은 수사슴처럼 내게로 달려오세요. 팔을 활짝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그 활짝 펼쳐지는 그 여인의 팔 안에 남자가 막 달려가가지고 안으려고 달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아버지들이 일 마치고 오면 우리 어머니들 어떻게 하세요? 네? 우리 아버지들 일 마치고 오면 우리 어머니들 왔어? 그래요? 오늘 한번 좀 이게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는요 우리가 좀 실습을 한번 해봅시다. 현관이 딱 열리고 아버지가 나 왔어 그러면요 검은 머리를 나부끼면서 반은 날아가는 채로 얼굴에는 만면에 웃음을 띠고 한번 안겨보세요. 안겨보세요. 허리 조심하시고 안겨보세요. 그러면 아버지는 또 거기서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아는 그 아내를 데리고 거실에서 한 10바퀴를 도세요. 뱅글뱅글 돌면서 이상할 것 같아요? 예, 무서워요? 원래 사랑은 미친 짓이에요. 예. 원래 사랑은 미친 짓이에요. 미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그 사랑이에요. 계단기 두드려서는 사랑 절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셨어요. 계산기를 두드리면
인간하고 신하고 어떻게 같은 가치를 계산할 수 있겠어요? 내 아들하고 내 돈으로 만든 피조물하고의 가치가 어떻게 동급으로 여겨지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사랑 때문에 미친 짓을 하셨어요. 그 아들 외아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사형틀에서 찢어버리시고 피를 흘려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버려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도면 우리도 제정신에 사랑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지극히 상식적이어야 하고 지극히 인격적이어야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상식적으로 나가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계산기 두드리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가 어땠는데요? 그분이 우리를 향해 다가올 때 계산기 두드리고 다가오셨나요? 그분은 미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도 함께 미친 사랑으로, 이성으로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함부로 이성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판단해서도 안 되고요. 윤리보다 더 높은 차원이에요. 도덕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윤리나 도덕이 말리지 못하거든요. 윤리적으로 이렇다, 도덕적으로 이렇다, 너 그러면 안 되지, 그게 통하지 않아요. 사랑은 상식도 인격도 통하지 않아요. 불같이 타오릅니다. 온 세상 물러도 그 사랑을 끌 수 없고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해요. 이런 사랑 아무나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 자리, 우리 모두는요, 그 미친 사랑의 혜택자들이에요. 일방적인 그 미친 사랑, 하나님을 포기하고 인간을 선택하신 그 놀라운 사랑의 혜택자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믿습니다. 솔로몬의 그 이상향의 사랑은요, 결국 이 아가서에서 꿈꿨던 사랑은 불발로 끝나요.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 결국 솔로몬은 그 사랑을 가질 수 없었다고 고백하거든요.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이 이토록 노래하고 찬양했던 그 사랑이 우리 앞에 있어요. 먼저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먼저고요. 또한 우리에게 주신 나의 아내,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해도 된대요. 사랑하는 나의 남편, 사랑할 수 있고요. 사랑해도 된대요. 사랑하는 나의 아이들, 부모님, 그런 사랑이죠. 나아가서 우리를 둘러싼 형제와 자매, 선한 이웃들을 향한 사랑이죠. 우리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죠. 아가서를 마치면서 저는 이 말씀으로 결론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6장 한번 펴보실까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요거 공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과 이 깊은 사랑에 빠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와 가정 안에서 충만하게 사랑하시기를 원해요. 사람들은 금지된 사랑을 자꾸만 찬양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순리가 아니에요. 그건 불순종의 영역이에요. 그건 죄라고요. 하나님이 그어주신 선 안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선악과를 취하면 안 되겠죠. 요한일서 4장 한 번만 더 찾아서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4장 16절.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이토록 사랑한다면 또한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다른 것에 다 지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에서 뒤지는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토록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 아가서를 함께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최고의 지혜자, 최고의 권력가, 최고의 부자인 솔로몬도 가질 수 없었던 그 사랑, 오늘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음에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허락하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또 자녀와 부모를 향해 우리가 죽을 만큼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전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두고 헛되고 헛된 것들에 목마를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그런 허무한 것들에 마음 쓰지 않게 하시고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거나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헛수고하거나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할 것들 때문에 우리의 남은 귀한 삶을 허비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최고의 가치, 이 참사랑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배워 더 큰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사랑이신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